은 기도 잘하는 비법입니다. 기도 잘하는 비법.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도 잘하는 비법. 네, 요즘은 타이틀이 중요하더라고요. 유튜브도 보면 타이틀을 잘 달면은 조회수가 확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네, 설교도 혹시나 해서 달아봤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이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저절로 마음이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처럼 연약하시고 유혹도 받으시고 그런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피곤함이나 모든 면들이 완벽하게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 전에는 정말 처절하리만큼 그렇게 기도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도 수시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통은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저녁에 산에 올라가시든지 아니면 일찍 일어나셔서 그렇게 가시든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는 하셨는데 어디라는 말씀은 없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 제자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기도가 뭔지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다 마치시자마자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주여,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다가 예배드리다가 옆에서 누군가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마음에도 나도 같이 찬양해야지.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 진지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성령으로 간절히 깊게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 우리 영혼도 같이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파장이 같이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안에서도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직 기도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아직 기도가 생소하고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 자리에 함께 끼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있는 곳에 와야 나도 그 기도의 불이 나에게 옮겨 붙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기도하라고 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는 영적인 파장이 있는 곳에 와서 같이 내가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장별로 기도회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같이 와서 같이 하면서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주고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이신, 기도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로 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기도는 바르게 구해야 됩니다. 바르게.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경우 잘못된 내용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하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무속신앙, 새벽에 물 떠놓고 막 수도 없이 빌고 했던 그런 익숙한 기도가 많이 익숙합니다. 항상 어디 가도 빌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예수 밖에서 빌던 그 내용이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잘 못 받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작이 잘못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만지시는 뜨거움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게, 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건강, 가족 건강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아직도 교회에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면 어느 기도가 더 우선돼야 되겠습니까? 이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술 장사를 하고 있다면 그 사업 또한 잘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게 바르게 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도 있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도 있는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문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영역을 함축하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올바른 기도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가르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다음 마지막에 이것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빠뜨린 것이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을 완벽하게 보충하는 간결한 요약이 될 것이다. 기도 시작할 때에도 괜찮고 마실 때에도 괜찮고 때로는 우리가 무슨 기도를 잘 해야 될지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어떤 분은 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오고 내 기도가 더 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말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바르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기도문을 외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은 마치 주문 외듯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예배 마칠 때 외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그냥 이 주기도문 한 구절을 다 외우는 것이 예배의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외우는 것은 주문 외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아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 기도를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먼저 말한 이후에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더 예수님은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서 곧장 간단한 예화를 들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짚어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한밤중에 혹시 너희 친구에게 찾아가 봐라.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봐라. 친구여, 내게 빵 3덩어리를 빌려주게. 얘 친구가 지금 여행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지금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빵이 좀 필요하다네. 친구가 잠결에 억지로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귀찮게 구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려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귀찮으니까 내일 아침에 오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을 깨운다면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가르치기 위해서 살짝 예를 든 것입니다. 이민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전화가 자꾸 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한날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아보니 어느 여집사님이 전화를 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어느 지역에 땅이 났는데 사는 게 좋을까요? 안 사는 게 좋을까요? 막 듣고 나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겨우 감정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 또 그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평당 얼마라고 하는데 손해는 안 보겠죠? 한밤중에 이런 전화 받으면 보통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저희도 밤에 12시 넘어서 딱 전화가 오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 또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전화를 받았다. 저는 국목물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춘천에서 했는데 강원 경찰 항공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저는 헬기도 타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들을 좀 해봤습니다. 일반 육군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우리 상관들도 군인이 아니었고 경찰관인데 그것도 조종사 2명에 정비사 2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계급이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이렇게 있었는데 경감이 대장이었습니다. 저는 거기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은 거의 잡다한 일을 해주고 한 번씩 헬기 갔다 오면 뒤에 닦아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대원이 5명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막사에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직원 중에 막내 정비사가 오경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바람을 좀 핍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맞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배구 선수 출신입니다. 키도 크고 막 그래서 남편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이제 퇴근하면 다 집에 가고 저희들 전경들만 남아서 이렇게 막사에 있는데
저녁에 근무 마치고 쉬고 있으면 이 아내분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서 오경자님 어디 있습니까? 찾습니다. 그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빨리 얘기하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 번은 또 자신의 얘기를 막 하면서 이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전화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서 사람을 찾으려면 이런 직장이나 이런 데 다 전화를 수시로 합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예. 이 밤에 잘 시간이 넘었는데 또 전화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 받고 오경자님 안 계십니다. 퇴근하고 가셨습니다. 해도 계속 전화가 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뜨르릉 울릴 때 안 받기도 했지만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 전화기 배전함에 가가지고 그 전화기 함에 전원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는 안 울리니까 이제 됐다, 안 울리면 됐지 하고 편안히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 2시쯤 돼가지고 갑자기 기상 고함 소리에 일어났는데 우리 대장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는 누가 전화기 껐어? 이렇게. 그 오경장 부인이 전화하다 안 되니까 우리 대장님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그 대장이 전화해보니까 전화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고장이 났으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상으로 늘 대기해야 되는 전화인데 그걸 꺼놨으니 와가지고는 전화 끈 거 알고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하 10도 되는데 밖에 팬티방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지고 1시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인이 하늘을 품으면 무섭다. 여기에 간청하는 기도, 간청하는 기도에 나오는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 헬라어 단어인데 뻔뻔스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염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나 친구에게 가가지고 그냥 좀 뻔뻔한 태도로 그냥 구해라. 염치 없지만 구해라. 그러면 줄 거야.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그냥 들이대서 기도하라. 염치 없지만 무례하지만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담 주고 하는 이런 걸 좀 많이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진짜 응답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기도는 하는데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 뜻이겠지라고 하는 요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거는 맞고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해주셔도 그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당돌하게 뻔뻔하게 하나님 달라고, 민폐처럼 보여도 달라고 그렇게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이렇게 구하라.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생명이 필요한 영혼, 떡이 필요한 저 영혼, 지금 굶고 있는 저 영혼을 위해서 너가 좀 수고해서 지금 가서 부탁하는 거 좀 미안하게 하겠지만 그냥 가라. 가서 좀 펀치 있게 좀 가서 얻어오면 안 되겠니?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구했습니다. 정말 부탁드리기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늘 또 불안하니까 하나님 5명만 좀 빼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4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30명이면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20명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1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만해라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체면 깎여도 좋으니까 하나님 저 영혼 살려주시고 저 영혼 먹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더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자녀 살려주십시오. 이 자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 맡겨준 영혼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맡은 사역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겁고 나는 자신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스 브록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가운 기도는 촉이 없는 화살과 같고 날이 없는 칼과 같고 날개 없는 새와 같다. 냉랭하고 차가운 기도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점잖은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점잖게 앉아 있는 것이 어쩌면 교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만 맛있는 게 보이면 저거 달라고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저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저거 달라고 막 쫄라댑니다. 저거 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천국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구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기도 패턴을 좀 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간절히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구하면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해 보일 때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면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닫혀있는 것을 보면 두드리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선한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안 되던데 하나님은 제일 응답 안 해주시던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쌓인 분 계십니까? 오해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불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안 주실까 싶어서 기도하고 안다라는 것이야말로 불신이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그렇답니까? 이런 것이 궤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그럴듯한 논리에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 3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고 새 영을 너희 심령 속에 불어넣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주마.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다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응답보다도 더 귀하고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더 좋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부어집니까? 성령 체험 받은 사람들은 다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을 먼저 뜨겁게 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약해져 있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큰 특권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에 받아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급한 내 심령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한켠에 눌려있는 응어리가 있습니까? 뭔가 꾹 눌려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한 번에 임하면 그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억울한 마음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있습니까?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괜찮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로 정말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십시오. 근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